오늘 보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1부부터 3부까지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3부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올라오셔서 함께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자녀들은 속히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납니다. 부모와 함께 앉아서 떡을 받는 그런 기억들이 자녀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유영아 권사님 멋진 상을 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위로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합니다. 구미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 목요일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좀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에서 또 점심 식사도 준비를 합니다. 모처럼 낮에 교회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금요일은 합창제로 또 올려드리고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 2서를 살펴보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기도 했고요.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자로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항상 사도 요한의 설교는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보면 다 무슨 얘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시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라 했다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죠? 가정에서 양육도 받고 그러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렇게 내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죠. 도덕을 함양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통하여 더 높은 품성을 향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쌓아서 만든 것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는 왠지 좀 모나고 날카롭고 그런 면이 없어요. 그렇죠? 요한의 편지는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절을 보면 부녀라고 나오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매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녀라고 부르는, 우리가 잠언을 보면 지혜를 여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근데 그 여자는 호크마를 의미하거든요. 호크마가 지혜가 여성형이거든요. 우리말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헬라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여성입니다. 교회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부녀라는 말은 어쩌면 교회를 일컬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회로 보내진 편지일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적은 환대에 대한 칭찬과 아울러 이단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를 놓고 본다면, 요한 2서는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보낸 편지라면 요한 3서는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보낸 편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수신자, 즉 이 자매는 어떤 사람이냐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편지를 썼던 사도는 그녀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가 요즘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우리 집에 막 그냥 재우고 밥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바른 참 신자이자 참 전도자인데, 어떤 사람은 혹시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래서 걱정이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걱정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손님이 오면 뭐 이제 호텔에서 잘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런 숙박업이 오늘 현대와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노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수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환대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도 자기 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면 자기 집에 환대를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좀 위험하다, 저러다가 그녀의 선행이 엉뚱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로 인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정체는 누굽니까? 사도가 경계하는 이단의 정체는 요한 1서가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고귀하게 생각하고 육체는 부정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림자로 오셨다, 그림자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성한 주님이 육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육체를 아주 그냥 일회용 용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에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간 지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 운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케어 성경이 나왔고 케어 주석이 나왔고,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처럼 큐티를 해요. 자기들이 큐티를 하는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기쁘다 케어 그리스도 오셨네,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이쁜 아기가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 땅에 케어 아기가 오셨다. 그러니까 성을 말하지 않는 거죠. 케어 아기가 오셨다. 케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이미 그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성경책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젠더가 빠진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성이 전혀 없는 거죠. 성이 전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가 나오고, 이 기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지 아버지는 안 씁니다. 젠더를 다 빼버리는 거죠.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사실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심각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거대한 탈성경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정신을 차려서 진짜 우리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결혼에 관해서 여러분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예전에는 때가 되면 알아서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가정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아이들 그냥 용돈이나 주고 잘 있지 그러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더 이상 수줍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지켜내셔야 돼요. 손주가 집에 오거든. 뭐 자꾸 맛있는 것만 삼백일 생각하지 말고 아이하고 이게 창세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아름다워서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한두 번은 나와야죠. 때로는 주일 예배도 중동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라 하지 말고, 얘야 오늘 아빠하고 3부 예배 같이 드리자. 너 왜? 아빠가 네 옆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와 함께 공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찬식을 할 때 정말 아이와 함께 옆에 앉아서 입교한 아이들은,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입교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떡을 받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분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결혼식에도 꼭 가십시오. 어디 같이 가라고요? 결혼식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장례식에도 아이들 데리고, 아이고 애들 많아 너희들 집에 있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그 낙선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주당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느냐,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을. 미국은
공적 행사에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전례가 남아 있는데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 안 쓰죠. 예, 그죠? 예, 홀리 할리데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냥 할리데이인 거지 그리스도를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다른 단어 쓰지 않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책임집니까? 교회가 책임집니까? 물론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만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시대적 조류 앞에 맞서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매우 연약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부모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해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들 잘 키워놨는데 아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과 싸울 겁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지만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특히 성례 주일입니다. 입교한 자녀들은 꼭 함께 올라오셔서 부모님을 챙기십시오. 옆에 같이 앉아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도 이제 한 주간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한 5일 정도 다룸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